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도 묵상과 함께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네 번째 주간의 넷째 날 묵상입니다. 넷째 날 묵상의 주제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또 하나님 마음 느끼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기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 마음에도 계시고 또 항상 우리의 삶 속에 같이 계시죠. 이것을 의식하는 게 믿음이고 또 예수님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님께 묻고 그분의 응답을 듣고 살아가는 것이 또 살아있는 신앙생활이에요. 그리고 무엇을 하든 뭘 보든 어떤 사건이든 내 경험 지식의 눈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눈, 예수님의 관점으로 보면 항상 희망이 생기게 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요한복음 9장에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이 있었는데 제자들은 그 소경을 보고 이런 이야기를 하죠.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참 속상한 이야기예요. 그때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세요.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이 뭔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보는 관점이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관점으로 사물을 보고 환경을 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행복해요. 그러면 희망이 생기는 거죠. 자, 오늘 이 그림을 먼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림 보시고 느끼는 거 적어보십시오. 저는 한 문장을 좀 적었는데요. 자, 첫째, 그림을 보고 어떤 느낌이 드나요? 감사하며 사는 것이 축복이고 행복이다.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감사하며 사는 것이 축복이고 행복이다. 맞습니다. 감사가 넘치는 곳에는 인간관계도 좋아요. 삶에도 여유가 생겨요. 행복해집니다. 자, 두 번째는 이 그림 속에 있는 내용물들을 정리해 보는 거예요. 보이는 부분하고 보이지 않는 부분하고. 세상 모든 것에는 보이는 면이 있고 보이지 않는 면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부분들을 잘 찾아내면 변화와 발전을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먼저 이 그림을 보면 감사라는 큰 글씨가 있어요. 우선 보이는 면을 한번 자세하게 적어보시고요. 두 번째는 골로새서 3장 17절의 말씀이 있고요. 과일 바구니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포도처럼 보이는데 포도가 있고요. 또 꽃 바구니가 있습니다. 펼쳐진 성경이 있고 사명과 섬김이라는 글귀가 있고 책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배경색, 분홍색 같은 배경색이 쫙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우선 저는 이 감사의 대상인 하나님이 이 안에 계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감사는 하나님께 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 과일들을 보면 농부의 수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감사는 골로새 3장 17절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능력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늘 보는 사람들이 행복해하는 그런 모습도 담겨져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느끼시나요? 저는 감사라는 큰 글자. 이게 참 제일 중요하다. 감사가 있으면 만사 형통합니다. 감사. 자, 네 번째, 감사라는 단어를 보면 뭐가 떠오르나요? 감사. 그러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저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제 인생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은혜들이 다 떠오릅니다. 감사할 일들. 지금 돌이켜보면 참 그런 은혜가 너무 크죠. 네. 그 은혜의 힘이 저를 이끌어왔고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바울 사도가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라고 했죠. 또 감사 기도로 사자굴 속에서 은혜 받은 사람 다니엘의 감사 기도, 그리고 빌립보 4장 6절로 7절 아무것도 없네 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모든 일에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라는 말씀. 감사. 여러분들에게도 떠오르는 기억되는 것들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이제 그림을 상상해보고 앞뒤를 그려보는 거예요. 가운데 그림을 그려두시고 앞에는 어떤 그림을 그리면 좋을까요? 저는 이 농산물들, 과일들을 보면서 수고하는 농부의 모습을 그려보고 싶어요. 뒤에 그림은 행복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그려보고 싶어요. 감사하는 사람들은 행복하니까요. 이걸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를 한번 체크해 볼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보십시오. 여러분들 미래에 사과를 얻고 싶은가요? 그러면 지금 사과나무를 심으셔야죠. 귤을 따고 싶으면 귤나무를 심으셔야 합니다. 오늘을 아름답게 살면서도 한편은 오늘은 또 준비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좋은 미래를 만들고 좋은 미래를 살기 위해서는 오늘을 또 잘 준비를 해야 되겠죠. 무엇을 더 준비하면 좋을까요?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69편 30절로 31절, 골로새 3장 16절로 17절. 어느 정도 다 외우셨죠?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어제와 오늘, 어제 어떻게 지내셨나요? 또 오늘은 어떻게 시작을 하셨습니까? 감사한 일들 쭉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1번 질문이에요. 전체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마음은 뭘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이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감동으로 이 말씀을 보면은 그 속에서 은혜를 받아요. 하나님 마음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저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뜻이 이런 것일 것 같아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말씀 충만하게 살고 즐겁게 찬송하며 살고 감사하며 살고 뭘 하든지 예수님 중심으로 살고 감사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이게 본문 속에 있는 하나님 마음 아닐까 싶어요. 말씀 충만하게 살고 즐겁고 찬송하며 살고 감사하며 살고 뭘 하든지 예수님 중심으로 했으면 좋겠다. 네.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느끼시는지 적어보십시오. 두 번째는 감사하는 곳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실까요? 자, 하나는 영광을 받으실 것 같아요. 누가 저에게 감사의 내용을 쫙 보내면 기분 좋잖아요. 네. 나는 작은 걸 도와줬는데 감사하다고 막 이렇게 보내오면은 그거 되게 기분 좋잖아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또 뭔가 더 도와주고 싶죠. 하나님께서도 감사하는 곳에 도우시고 축복하십니다. 이런 사건들을 보여준 것이 다니엘이라든지 바울이라든지 다윗이라든지 감사하고 힘들지만 찬송하고 그럴 때 하나님은 그곳에서 항상 일을 하셨어요. 네. 자, 원망과 불평만 하는 사람들을 보실 때 주님의 마음은 어떠하실까요? 뭘 해줬는데도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면 되게 속상하죠. 그리고 일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일을 시키고 싶으면 고맙고 감사하고 이런 말을 많이 사용하시면 돼요. 자, 성경은 그래서 원망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은혜 주셨는데도 그걸 감사하기보다는 항상 현실에 원망하고 또 원망하고 그러다가 망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우리 보고 이들처럼 원망하다 망했는데 너희는 원망하지 마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세 번째입니다. 오늘 나의 삶에는 감사의 말이 더 많나요? 원망과 불평의 말이 더 많은가요? 이거를 제가 보면서 처음에는 감사라고 쓰려고 했는데 원망도 불평도 많이 하는 것 같고 그래서 또 멈췄다가 원망이라고 쓸까 하다가 그래도 또 감사도 많이 하는데 그렇게 고민 많이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에 감사가 많은가요? 원망이 많은가요? 세상은 원망할 일 많습니다. 속상한 일 많으니까요. 그렇지만은 감사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가 다 감사가 넘치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막 원망이 나올 때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번 바꿔보시죠. 자, 골로새 3장 16절에서 질문 2개 만들어 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말씀 속에서 질문 만들어 보십시오. 왜 무엇을 어떻게
만약 이런 질문을 넣으면 질문 많이 만들 수 있어요. 자, 저는 먼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너희 속에 풍성하게 하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리스도의 말씀이 무언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은 일단 사복음서를 말하고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복음서. 그러니까 사복음서 열심히 읽고 내 속에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더 크게 벌리면 성경 전체가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 다음에는 성령으로 주시는 영감도 그분의 말씀이고 또 그분의 발자취들을 떠오르게 하는데 그 발자취도 그분의 말씀이에요. 세례 요한에게 머리 숙이시는. 이거는 행동으로 보여주신 말씀이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우리 속에 충만하게 거해야 된다. 두 번째는 성도가 추구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본문 속에 16절에 보면 우리가 추구해야 될 내용이 몇 가지 나와요. 저는 말씀 충만. 이걸 잘 가르치고 권면하는 일.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그 다음에 감사하며 사는 것이다.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자, 오늘 응용해보고 싶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저는 감사, 찬송 이렇게 두 가지를 적어봤습니다. 지극히 작은 단어 하나라도 말씀을 읽으면서 그 속에서 사용할 것을 찾으면 말씀이 내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자, 오늘의 과제는 주님을 의식하고 뭘 하든지 한 번쯤 주님께 묻고 응답에 반응하고 주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요즘에 우리 아이들도 이 주님과 소통하는 훈련을 열심히 시키고 있는데요. 한 아이가 예수님과 소통했어요? 그랬더니 네. 어떤 상황에서요? 네, 이래 상황에서요. 그러면 예수님이 응답하셨어요? 아무 말씀 안 하시던데요. 네. 예수님은 반드시 응답하세요. 그러니까 일단 소통하는 일을 계속 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응답하시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마음을 잘 열고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훈련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줬어요. 때로는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끼지만 예수님 그래도 다 들으시고 분명히 응답을 주시니까 소통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재능개발의 기도문은 영성재능 SQ인데요. 하나님과 소통하기, 하나님의 뜻 따라가기, 하나님의 것 구별하기, 성경 사랑하기, 십자가와 천국 잘 알기, 올바른 정체성 갖기, 올바른 가치 살기, 행복한 삶 만들기, 문제 해결 능력 키우기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감사가 넘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로 주신 말씀들 잘 기억하며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 성도들과 자녀들 SQ 영성재능이 잘 발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고 성경을 사랑하고 십자가와 천국을 잘 알고 올바른 정체성을 갖고 올바른 가치를 살고 행복한 삶을 만들고 문제 해결하는 능력을 키워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 자녀들 또 친척들, 동료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이 살아가는 곳에 오늘도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저희가 믿음으로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마다 오늘도 형통케 하여 주시고 또 저들이 기계적으로 살지 않고 창의적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치료받는 모든 성도들에게 모든 질병에서 자유하게 하여 주시고 또 오늘도 이 나라와 민족 지켜주셔서 이 땅에서 코로나가 왕성해지고 있는데 또 속기 소멸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지도자들은 지혜와 총명 가지고 이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가게 하시고 이 땅이 거룩한 땅, 선교의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택한 백성들을 다 주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며 핍박받는 교회와 성도들 끝까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